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마음에 남은 소원이나 미련이 있다면 꿈을 통해 산 사람에게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오래전부터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 가운데는 꿈에서라도 단 한 번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살아있을 때 못다 한 말을 전하고 싶고,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은지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가신 가족이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왜 우리 가족은 내 꿈에 오지 않을까? 나를 벌써 잊은 것일까? 혹시 저승에서 편히 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에 조 어르신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 어르신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딸 오가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씨가 곱고 부모에게 효성이 깊었던 딸이었기에 어르신에게 오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괜찮아질 것이라 주변에서는 위로했지만 조 어르신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덧 3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마음속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딸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에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 단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 어르신은 매일 잠들기 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 오가야, 아비가 너무 보고 싶구나.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꿈에 와서 얼굴 좀 보여다오.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말 한마디만 들려다오. 그렇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꿈에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오래전에 스쳐 지나간 사람이 나오기도 했지만 가장 만나고 싶은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리움은 점점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나를 잊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어디선가 고통을 받고 있어 꿈에조차 찾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밤에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 어르신은 이 답답한 마음의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한양 도성 남쪽으로 오랜 벗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문득 그 근처 낡은 성황사당에 세상 이치를 깊이 깨우친 노스님 한 분이 머문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스님이라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조 어르신은 발길을 돌려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사당 안으로 들어서자 향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불상과 신상들이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었고 사당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어르신은 성황신의 신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황신이시여, 제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 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단 한 번도 제 꿈에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저를 잊은 것입니까? 아니면 저승에서 무슨 고초라도 겪고 있는 것입니까? 부디 이유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한참 동안 기도한 뒤 몸을 일으키려는데 사당 한쪽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 한 분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있었고 깊은 두 눈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노스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처사님, 마음속에 아주 깊은 근심을 품고 계신 듯 합니다. 소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드리지요. 조 어르신은 급히 합장하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제게 몇 년 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두 사람은 사당 안쪽의 조용한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 어르신은 딸 오가가 세상을 떠난 뒤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 매일 기도했다는 것,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꿈에 나타나면서 정작 딸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스님, 혹시 제 아이가 저를 잊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입니까? 노스님은 한동안 어르신을 바라보다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처사님은 꿈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이 어디에서 오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단순한 헛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은 꿈에도 여러 까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생각과 집착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꿈입니다. 낮 동안 보고 듣고 걱정했던 것이 잠든 뒤 다시 나타나는 것이지요. 둘째는 오래된 인연의 흔적이 꿈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깊은 인연이 마음에 남아 꿈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여겼습니다. 셋째는 영적인 존재가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 찾아오는 꿈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조 어르신은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노스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사님께서 모르는 사람을 꿈에서 보았다고 해서 반드시 특별한 뜻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교적 인연의 관점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도 오래된 인연의 흔적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꿈에 누가 나타났느냐보다 처사님의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기다렸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 딸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노스님은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처사님, 육도윤회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하나의 끝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업과 인연에 따라 존재가 다시 이어진다고 보는 윤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의 6길을 육도라고 부르지요. 그렇다고 꿈에 나타나지 않는 고인을 두고 어느 곳에 갔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옛 불교적 이야기에서는 이승에 강한 미련이나 집착이 남아 있으면 쉽게 놓지 못하고, 반대로 마음에 큰 한이 없고 인연이 다했다면 새로운 길로 나아간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조 어르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제 딸이 꿈에 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노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처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따님은 살아생전 부모에게 효심이 깊었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 했으며 마음도 맑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꿈에 오지 않는 것을 고통의 증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처사님이 따님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마음부터 살펴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조 어르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꿈에 오지 않는 것이 혹시 불행의 신호일까 두려워했는데 노스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편안한 것입니까? 노스님은 깊은 연민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을 살아있는 사람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처사님께서 계속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간다고 해서 따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편안하기를 빌어주십시오. 보고 싶다는 마음보다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조 어르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니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했던 기도는 대부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만 나타나다오.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다오. 아비에게 와다오. 모두 딸을 사랑해서 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그리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혹시 나는 딸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아이를 계속 불러왔던 것은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편안하기를 바라지만 집착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떠난 이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날 밤 조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의 답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한양에는 깊은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성황신의 신상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빛이 낡은 창살 사이로 들어오고 향 연기는 가늘게 허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성황신이시여, 제가 3년 동안 딸을 놓지 못했습니다. 꿈에서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빌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정말 편안하다면 이제는
제 욕심으로 붙잡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비의 마지막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마음의 답을 주십시오. 그 순간 사당 안으로 가벼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향 연기가 한쪽으로 길게 흘렀습니다. 조 어르신이 성황신의 조각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각상의 눈빛이 미세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희미한 빛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너무 간절해서 헛것을 보는 것인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던 바로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에 이미 답이 내려져 있느니라. 조 어르신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이는 편안합니까? 다시 깊은 울림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새로운 윤회의 길로 들어갔다. 마음에 큰 한이 없으니 내가 두려워하는 고통에 붙잡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을 들은 조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저를 잊은 것입니까? 이제 아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속을 울리는 듯한 답이 이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만 이제 너의 근심과 걱정으로 붙잡을 필요가 없을 뿐이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길이 있고 너에게는 너의 길이 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아이가 너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나간 시간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조 어르신은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딸의 방을 쉽게 정리하지 못했던 날, 길을 걷다 딸과 비슷한 뒷모습만 보아도 한참을 따라갔던 날, 밤마다 혹시 오늘은 꿈에 올까 기다리며 잠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힌 것은 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을 예전 모습 그대로 자신의 곁에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딸에게 처음으로 다른 말을 건넸습니다. 오가야, 아비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너를 사랑한다면서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구나. 이제 아비 걱정은 하지 말아라. 어디에 있든 편안하여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마음 놓고 걸어가거라. 그 말을 하는 순간 지난 3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 하나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보다 받아들이고 축복하며 놓아주는 것이 평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한 줄기가 다시 사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조 어르신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오가였습니다. 선명한 현실의 모습이라기보다 그리움 속에서 피어난 영상처럼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에는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아버지를 바라보던 것처럼 맑고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제 걱정은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 말이 실제로 귀에 들린 것인지 깊은 마음에서 떠오른 것인지 어르신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처음으로 딸을 생각하면서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고통받고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대신 그래, 우리 아이는 편안할 것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눈물은 지난 3년 동안 흘렸던 눈물과 달랐습니다. 붙잡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놓아주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도 아니고 정을 끊어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편안하기를 바라며 자신의 슬픔 때문에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그리움이 자신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떠난 사람에게 보내는 따뜻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당 밖으로 나오자 한양의 밤거리에 달빛이 물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맑은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같은 길이었지만 어르신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딸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 세월이 되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지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떠남은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했던 시간이 기억으로 남고 받은 사랑이 내 삶에 남으며 내가 보내는 축복 속에서도 그 인연은 다른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가족이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여러분을 잊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꿈에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영혼이 직접 찾아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꿈은 그리움과 기억과 마음의 작용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적 이야기와 전통에서는 꿈을 인연이나 영적인 메시지로 풀이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꾸었느냐 꾸지 않았느냐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그 인연을 어떤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느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먼저 떠난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 자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한 번도 꿈에 오지 않을까 하며 서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왜 오지 않습니까? 라고 묻기보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어디에 계시든 편안하십시오. 이제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함께했던 시간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떠난 사람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붙잡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고 만나지 못하면서도 축복할 수 있으며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손에 모래를 너무 세게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손바닥을 편안하게 펴면 한동안 그대로 머물 수 있습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그리움이 고통이 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품으면 그리움은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조 어르신도 딸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날에도 딸이 생각났고 시간이 지나도 보고 싶은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왜 꿈에 오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했던 날을 떠올리며 감사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면 마음속으로 오가야 아비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슬픈 날에는 아비가 오늘은 조금 힘들구나. 그래도 잘 살아볼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딸에 대한 그리움은 어르신을 무너뜨리는 슬픔에서 살아갈 힘을 주는 사랑으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산 사람과 떠난 사람의 인연이 반드시 꿈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먹었던 음식 하나, 오래된 사진 한 장, 문득 떠오르는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배운 습관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먼저 떠난 배우자가 좋아했던 꽃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미소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남긴 짧은 말 한마디가 평생 마음속에서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꿈에 나타났다고 지나치게 의미를 붙이며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떠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기억하고 편안하기를 빌어주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조 어르신은 더 이상 매일 밤 딸의 꿈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꿈에 오면 반갑게 만나고 오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 아이가 편안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림을 내려놓자 오히려 마음속에서 딸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딸의 부재만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딸이 자신에게 남겨준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곁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했던 사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떠난 사람을 기억하면서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워하면서도 웃을 수 있으며 눈물이 나면서도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다른 모습으로 품는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밤 먼저 떠난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억지로 꿈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사람의 가장 따뜻했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어디에 있든 편안하십시오. 나는 여기에서 내 삶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떠난 사람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남아있는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 어르신이 마지막에 깨달았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놓아줄 수도 있다는 것. 그리움이 반드시 고통으로만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내려놓음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억은 가슴에 품고 아픈 집착만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꿈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꿈에서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리움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움보다 감사로 기억해 보십시오. 왜 오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대신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축복을 보내보십시오. 그 순간 조 어르신이 그러했듯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주 작은 평안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의 길을 가고 살아있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기억과 감사, 그리고 서로를 향했던 사랑 속에서 인연은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떠난 분들은 편안하기를, 남아있는 분들은 그리움 속에서도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눈물보다 따뜻한 미소가 먼저 떠오르는 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선 한마다였습니다.